하지 못한 예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롭게 확산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또다시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바이러스가 발발했던 지난 2월만 해도 한두 주 혹은 한 달 정도만 지나면 끝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전쟁 중에도 멈추지 않았던 회중 예배를 멈추고 영상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정부의 공고를 따른 결정이었지만 교회와 교회 사이에 이로 인한 갈등이 심히 많았습니다. 어떤 교회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예배 형식에 반발해서 순교를 각오하고 회중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교회는 정부의 방침을 우리가 적극 협조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고 당국의 방침을 순순히 따라가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로의 신앙을 시비하기도 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기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스러운 것은 대부분의 교회가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림으로써 예배 형식에 대한 시비는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회중 예배를 고집함으로 자칫 교회가 반사회적인 집단으로 비칠 수 있었던 그런 우려도 불식이 되었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 안에 한국 교회는 예배 형식을 바꾸고 그리고 또 위급한 상황을 아주 발빠르게 대처했습니다. 이 같은 모습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모습입니다.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가히 기적 같은 일을 한국 교회가 했다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변화가 가능했던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인터넷 인프라가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잘 구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국민 대다수가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교회 지도자들의 유연성 있는 리더십이 잘 발휘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같은 사실을 깨닫고 이런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이 또 이런 교회를 우리가 지키며 이런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자긍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잘 정리가 되는 것 같아서 다시 회중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렇게 비대면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된 데는 정말 안타깝지만 양비론적인 모습으로 우리는 그 이유를 볼 수가 있습니다. 비대면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된 데는 정부 당국의 안일한 태도가 크게 작용했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막무가내식 태도가 크게 또한 작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이러스 전문가들과 현장을 지켜보는 질병본부 관계자들은 수차 바이러스가 크게 확산될 여지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귀를 기울이지 않은 것은 국민들이 아니라 정부였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정부는 보조금을 주면서까지 외식을 장려하기도 했고 출타를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났는가 보다 하고 긴장이 확 풀어졌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사이 바이러스는 알게 모르게 순식간에 확산이 되었습니다. 그런 차에 전 아무개 목사가 나서서 정말
막무가내식으로 대중집회를 주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려했지만 그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집회를 기점으로 바이러스는 전국으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1차적인 책임은 분명히 정부에 있지만 자신들의 책임을 전가하도록 빌미를 주고 바이러스를 재확산하게 하는데 일조를 한 인물은 저 나무겸 목사입니다. 그분의 책임이 결코 작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회가 입은 피해는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잘못을 면피하려는 일부 정치인들과 이에 동조하는 일부 언론, 그리고 절제되지 못한 목회자 한 사람으로 인해 교회는 순식간에 사회로부터 반사회적인 집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들 때문에 교회, 교인을 바라보는 사회의 눈초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싸늘해졌습니다. 교회는 사회 속에 점점 외딴섬이 되어가고 전도의 문은 더욱 굳게 닫히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이런 때일수록 교회와 성도는 믿지 않는 이들과는 확연히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째로 이런 때일수록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적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은 유대인과는 좀 더 다른 삶을 권고하면서 예배의 차원이 다른 좀 더 높은 차원의 예배를 드리기를 말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 대속의 제물을 바치는 제사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자신의 죄값을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바침으로 자신들의 죄를 사함받았습니다. 이런 예배는 예배자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예배였습니다. 그저 애꿎은 짐승만 죽어나가는 그런 예배였습니다. 이런 예배는 죄를 지어도 속죄의 제물만 바치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전혀 예배 전이나 후나 다르지 않은 삶을 살게 하죠. 몇 년 전 이스라엘 성지를 순례하면서 현지 가이드에게서 유대인들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현지 가이드는 우리 일행이 30명임에도 불구하고 입장권을 끊을 때 25명이 입장한다고 써졌습니다. 5명이 입장료는 중간에서 그가 착복한 거죠. 이런 모습을 본 여행사 직원이 현지 가이드에게 그러지 말라, 그렇게 하면 되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현지 가이드는 웃으며 말하기를 괜찮다, 속죄일에 가서 내가 대속하면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과거 예배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현지 가이드를 통해서 그 모습을 이제 어렴풋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제 성전에서만 예배자일 뿐 성전을 나오면 이전과 조금도 다르지 않는 삶을 사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유대인들과는 확연히 다른 예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당부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일상의 삶이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성전 안이나 성전 밖에서나 성도의 정체를 잊지 말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예수화된 삶을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는 성전이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예배자는 어디서 그 모습이 뚜렷이 드러납니까? 세상에서 드러납니다. 바라기는 성전 안과 성전 밖이 다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영적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영적 예배를 드리는 영적 예배자의 삶은 성령의 도우심이 꼭 필요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아무리 성도라 할지라도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를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쉽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을 입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성도의 정체를 잃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이기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와 성도는 위상을 새롭게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공교회의 위상과 신뢰를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와 성도가 추구하는 가치는 다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육신의 만족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 일에 골몰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그 마음은 언제나 탐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탐욕이 일으키는 파장은 너무나 큽니다. 우리 모두가 주지하는 바지만 오늘 곳곳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들을 보면 그것은 다 탐욕 때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탐욕 때문에 관계가 깨지고 다툼이 일어나고 살인까지 일어나는 것입니다. 문제는 탐욕이죠. 이 같은 사실을 야고보 사도는 간파했기 때문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와 성도가 추구하는 가치를 보면 아쉽게도 너무나 세상과 비슷합니다. 성도들의 모습은 너무나 현세적입니다. 세상이 그렇듯이 너무나 현세적이고 내세를 바라보는 모습이 희미합니다. 성도라면 세상을 나그네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도임에도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아득바득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땅의 삶은 잠깐이면 지나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에서 받을 환영과 상급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천국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에서 받는 상급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어렵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탐욕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마음에 든 잡다하고 추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심어주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깊이 유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잃어버린 신뢰 그리고 무너진 우리의 위상을 다시 한번 세워가려면 우리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꾼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도는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일에 힘써 참여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상을 분열시키고 아프게 하는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세상을 치유하는 일꾼, 세상을 하나 되게 하는 일꾼, 그런 일꾼으로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 되게 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각양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잘 사용해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공동체, 그 공동체를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하는 일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각별히 유념해야 할 것은 아무리 자신이 의로워도 평화를 깨뜨리면서까지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자주 의로움을 나타내도록 우리를 부추깁니다. 그리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쏟습니다. 사단의 부추김을 받아 쏟게 되면 교만이 행하는 자가 됩니다. 나는 의롭다. 그러면서 교만이 행하는 자가 됩니다. 새로운 공동체는 의롭다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어가지 않습니다. 새로운 공동체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루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신을 낮춰 헌신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의롭다는 사람들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되게 혼란을 부추기죠. 우리는 의롭다는 사실을 주장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공동체를 완성해 나아가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교회와 성도의 위상이 너무나 추락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시 무너진 위상을 제고하고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영적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머물러 있어도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늘 살아가는 정말 예수화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전의식을 가지고 늘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의 백성 성도임을 알 수 있도록 구별될 삶을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너진 위상은 회복이 됩니다.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세상과 다른 가치, 세상 사람들과 다른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현세적인 삶을 살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내세를 바라보며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환영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받는 삶을 살도록 거룩한 것을 추구하고 높은 곳에 소망을 두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는 일에 힘써 일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분열을 부추기고 갈등을 조장하는 삶이 아니라 치유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 되게 하는 일들을 위해서 애쓰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분노를 기도로 바꾸고 미움을 사랑으로 이겨내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그 일을 위해 헌신하는 일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시금 무너진 교회의 위상과 공교의 신뢰를 회복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힘이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주의 선한 뜻을 이루고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이제 이 땅에 창궐하고 있는, 여전히 소멸되지 않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고 다시금 회중 예배가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이제 비대면 영상 예배를 드리지만 어디서든 우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영적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며 이끌어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새로운 공동체를 세워가는 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귀한 일을 감당하는 귀한 복된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세상과 다른 가치, 세상 사람들과 다른 마음을 품고 살아서 뚜렷이 구별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여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지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잘 새겨지고 지워지지 않는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말씀을 따라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